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님께 드리는 삶입니다. 저희들 믿음과 봉사와 헌신으로 하나님께 봉사하고자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삶을 살려고 저희들은 결단하게 됩니다. 어떤 결단이 있을까요? 저희들 믿음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의 시간, 세례가 있죠. 세례. 제 회중 가운데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앞에서 제가 마음의 양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시간이 바로 세례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고백하는 그 시간 가운데서 저희들 믿음의 신앙의 고백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집사님들 이상 되시는 분들은 아마 서약서를 쓴 적이 있으실 거예요. 집사 직분을 받을 때 서약서를 쓰게 됩니다. 교회 직분 가운데서 성도 이상 또한 성도 이후에 집사라는 직분을 받게 될 땐 7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 위에 하나님의 섬김의 일을 같이 협력하라고 도우라고 7명의 집사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도 7명의 집사를 세우듯 그런 헌신과 봉사와 섬김의 종으로 함께 동역하고자 집사님 직분을 세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사 직분을 세울 때 약속을 하게 됩니다. 각서를 서약을 하게 됩니다. 선교를 나아갈 때는 어떤 서약을 합니까? 어떤 서약을 선교 나아갈 때는 어떤 서약서를 씁니까? 내가 생명 걸고 나아간다는 서약서를 씁니다. 그런데 집사 직분을 섬김으로 받을 때에는 내가 믿음 가운데 말씀대로 살겠다고 고백하고 나아가요.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고. 순장 서약서에 그렇게 있죠.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고. 성도, 집사 모든 권속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고 말씀대로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봉사와 섬김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중요한 은혜의 시간이고 말씀의 시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헌금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려 합니다. 이 헌금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 헌금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작. 우리의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재물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건강 누가 주셨을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여러분들의 모든 생활 영위하는 것들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고유하게 공통적으로 주는 은혜가 자연적인 은혜예요. 예를 들어서 태양을 맛보게 한다던가 태양을 보게 한다던가 바람을 느끼게 하고 시원하게 느끼게 한다던가 아니면 저희들 비가 내린다던가 자연적인 환경을 통하여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공통적으로 주는 은혜가 바로 자연 은혜이고 일반 은혜이라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일반 은총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이 있어요. 그게 바로 특별 은총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의 구분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특별한 은혜, 특별한 은총이 있다는 거.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고백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에 특별한 길에 들어갈 수 있는, 입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맛집도 이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한 번 맛본 집은, 한 번 맛을 본 집은 있으나 한 번만 맛본 집은 없다. 그런 집이 어떤 집이라고요? 맛집이라는 거예요. 한 번만 먹어본 집이 아니라 한 번 이상 먹어보지 않은 집이 없다는 그런 맛집의 내용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을 때 감사함으로 진정으로 드렸을 때 그 은혜에 감사하여 멈추지 않는 그런 믿음의 헌신 생활, 믿음의 헌금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올린다는 거예요. 신명기서 8장 17절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내가 재물을 얻고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조상 때부터 나의 선조 때부터 믿는 자들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이 이 헌금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사함으로 내가 재물을 얻고 물질을 얻을 수 있음에 감사하며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헌금은 행함 있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부를 넘치도록 하느니 3절 4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믿음으로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 행함이 있는 믿음의 표현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선교와 구제 가운데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의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헌금하고 교회 이름으로 세우는 그런 믿음의 지체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분이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싶어서 마음에 감화 감동이 있어서 봉투를 준비해 오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랬죠.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교회 이름으로 예물을 드리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좋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저는 금액을 보진 않았지만 그 금액이 너무 적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본인이. 그래서 믿음 가운데서 그러기 때문에 그냥 담임 목사님 말고 그냥 조용히 전달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헌금함에 있어서 내 개인적으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게 해야 돼요? 모르게 해야 돼요. 내 하는 일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하나님의 헌신하는 일을 했을 때 그 일에 대해서 드러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추고 하나님께 그 받는 복을 영원히 축복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사람 가운데 받는 그 영광과 그 축복으로 끝나요. 사람 가운데 칭찬받고 그렇게 되면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행함 있는 믿음의 표현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재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무엇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저와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예수교 장로의 웨스터민스터 신학 그 고백서 가운데서 질문답이 있습니다. 웨스터민스터 그 질문답 가운데서는 저희들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를 1번으로 물어봅니다. 왜 사냐? 살아가는 이유. 저와 여러분들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 위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올바른 대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삽니까? 살아있으니까 먹기 위해서 산다, 아니면 뭐 자식들 키우기 위해서 산다. 믿음 가운데 당연히 나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또한 모든 환경을 내가 잘 이끌어 가야 돼요.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헌금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드려진 돈 위에 내가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1억을 드려보고 싶네요. 1억을 드려보고 싶어요. 돈이 없어서.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드려진 헌금과 예물 가운데서 그 중심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시길 바랍니다. 과부의 두렙돈은 자신이 가진 최선의 것을 드린다는 거예요. 전 지갑을 갖고 다니진 않지만 그 지갑 가운데 있는 그 물질 가운데 재물 가운데서 드리고자 마음에 감동이 있다면 바로 드려요. 헌금함으로 은행에 가서 바로 드려지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재물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영적으로 시작.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복을 누리는 삶을 보장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기에서 저는 마음에 쏙 오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보장. 보장해 주신다는 거. 여러분들 이빨을 치료할 때 이 음식을 먹고 나의 맛을 느끼게 잘 해줄 수 있는 그 치료해 주는 혹시 임플란트라든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방법
치과적인 방법 있잖아요. 그 방법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음식을 먹을 수 있고 그 씹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나의 음식 생활을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십니까? 여러분들 치아 건강하신가요? 저는 유전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치아를 받아서 사실은 많이 있어요. 제 거가 아닌 게. 여러분들, 저는 어려서부터 교정을 했었는데 이빨이 좀 고르지 않아서 여러분들 이빨 가운데서 건강함으로 잘 먹고 잘 씹을 수 있는 것조차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네 번째로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복을 누리는 삶을 뭐 해준다고요?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땅땅땅.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생 가운데 내가 드려지는 감사의 예물 가운데 감사에 드려지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보장해 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헌금의 중요성을 성경 가운데서는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지 않아도 헌금에 대해서 내가 한번 헌금을 드리고 믿음의 은혜를 받았다면 한번 그 누린 은혜를 접을 자는 없어요. 은혜의 맛집이 이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함으로 정말 헌신함으로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헌금을 드리는 올바른 태도는 어떻게 될까? 고린도후서 2장 8장 2절에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 그 블랭크 밑줄 그은 부분을 한번 채우시길 바랍니다. 제가 8장 2절을 나오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1번의 답이 무엇일까요? 자, 풍성하게 드려야 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풍성하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 중요한 올바른 태도,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되도록이면 모든 예배함 가운데 나의 예물을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릴 때 이 물질의 경중은 절대 없다고 저는 항상 성도님들에게 말합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내 마음의 많고 적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한 번은 1,000원을 드렸던 그 헌금의 물질 가운데서 100만 원이 드려질 수 있고 1,000만 원이 드려질 수 있고 정말 큰 많은 돈을 드릴 수 있어요. 나의 상황과 형편 가운데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말하는 것은 고린도후서 8장 7절에 말하였던 것처럼 제가 한번 고린도후서 8장 7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두 번째로 정한 대로 드려야 되고 세 번째로 답이 뭘까요? 넉넉하게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이 테이블 아니 이 기타를 볼까요? 이 기타를 헌금하고 싶어요. 이 목사님께서 기타를 치는데 갑자기 기타가 뽀개졌어요. 갈라져서 수리를 해야 되고 사용을 못 하게 돼요. 마음에 감화감동이에요. 저 목사님이 저 기타를 안 치면 은혜가 안 될 것 같아요. 꼭 기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이 기타를 샀는데 이 기타가 저는 얼마인지 모릅니다. 보통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 딱 100만 원 땡땡땡땡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더 넉넉하게 믿음으로 드려지길 바랍니다. 이 물질을 드리는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생각 가운데 넉넉함으로 드려진다면 그 모든 그 넉넉함을 나의 삶으로 다시금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다는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야박하게 강팍하게 그 단절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항상 넉넉함으로 풍요함으로 풍족함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절대 과하게 드리라는 게 아닙니다. 과하게 내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감화감동으로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 저는 할머니의 헌금의 내용을 제가 경험하게 됐어요. 할머니는 믿음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을 때 저희 어머니가 매일 1,000원씩 주세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수요 예배건 금요 예배건 무슨 예배 때마다 어머니가 1,000원씩 주셨는데 언젠가는 왜 1,000원만 주냐고 오히려 어머니에게 따지는 거예요. 자기 돈도 아니거든요. 어머니 돈인데, 저희 어머니 돈인데 할머니가. 그래서 2,000원씩 올렸더니 어느 날부터 또 얘기해요. 왜 남들 5,000원하고 10,000원 하는데 너는 왜 2,000원만 주냐?
그래서 그게 올려지다 보니까 주일 예배 헌금이 10,000원, 20,000원까지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자기의 상황 가운데서 넉넉하게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네 번째로 마태복음 25장 14절에 30절 내용이 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그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는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며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는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를 받는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들어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절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기까지.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작은 것에 충성으로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달란트의 비유 가운데에서 내가 작은 것에 충성된 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의 경중을 크게 맡기신다는 거예요. 이 일 가운데서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귀히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귀히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권속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헌금을 올바르게 드려지는 이 태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갈까요? 이 태도를 내가 나의 삶에 대해서 한번 조명하여서 자문자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스스로 질문하고 내 스스로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태도로 드리고 있는가? 이 왼쪽에 보면 그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 가운데서 5번의 질문을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5번의 질문, 5번 왼쪽에 블랭크 네모가 한 가운데서 제8강 주님께 드리는 삶에서 5번의 질문. 자, 11조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1조는 하나님께 내 모든 소유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신앙의 표현이다. 아멘. 이 10가지의 질문 가운데서 이 5번의 질문이 정확히도 공교롭게도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 모든 10가지 질문 가운데서 가장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으로 11조를 드리나요? 자, 그러면 11조라는 것은 무엇인가? 11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데 말 그대로 간단해요. 10의 1을 드린다는 거예요. 10의 1을. 내 물질의 수입의 10의 1을. 내가 100만 원을 벌었으면 10,000원일까요? 10만 원을 드린다는 거예요. 내가 10,000원을 벌었으면 1,000원을 드린다. 계산법 쉽죠? 정말 쉬워요. 아이들에게도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이 11조란 무엇인가? 말라기서 3장 8절에서 10절에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믿음 가운데 10의 1을 뭐라고 말합니까? 10의 1을 봉헌하지 못하고 봉헌물을 도둑질하였던 것처럼 10의 1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할 때 제 말이 아니에요. 도적이라 말합니다. 도둑질하였다. 도둑질하는 것은 남의 것을 취하는 게 도둑이라 말해요. 믿음 가운데 말라기서의 신약 구약의 마지막을 마무리 정점을 찍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 말씀 가운데 정말 중요하게 기록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생을 좌우지할 수 있는 믿음의 좌표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는 것, 내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게 10의 1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11조라는 거예요.
자기 수입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아멘. 11조란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10의 1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10의 1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10의 1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10의 1을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차오를 수 있는 그 성장하는 믿음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 나타난 11조의 근거를 구약, 신약 또한 예수님의 비유를 들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가운데서 구약에 최초로 11조를 드린 사람은 아브라함으로서 전투에서 얻은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바쳤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선포하기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11조를 드렸던 근본 이유는 자기가 얻은 것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야곱도 베델에서 11조의 서약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서 14장 20절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대적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대적을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함으로 전쟁의 소유물 가운데서 10분의 1을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제사장인,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멜기세덱의 전차, 멜기세덱의 반차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멜기세덱이라는 그 제사장의 계보를 통해서 누가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멜기세덱이 드려진 이 제사 가운데, 예물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나타내고 있을까요? 멜기세덱이 제사할 때 또한 예배를 드리고 나아갈 때 준비한 예물, 준비한 헌금, 준비한 제물이 무엇일까요? 아론 대제사장은 제물로 드려집니다. 동물의 피를 발라서 동물의 피를 향으로 올려서. 그러나 멜기세덱은 무엇과 무엇으로? 포도주, 빵과 포도주. 믿음 가운데 드렸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멜기세덱 대제사장에게 아브라함의 10의 1을 먼저 드렸다는 거예요. 율법이 나타나기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법이 없는데 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이라는 법이 없는데 아브라함이 먼저 법을 알고 지켰다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법이 없으면 법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이 있죠. 나는 항상 의롭고 말씀대로 잘 살아가며 정말 청렴결박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겐 법이 필요 없어요. 왜요? 깨끗하고 정결하고 정말 법을 잘 지키는 자신이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법 이상의 정말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대제사장에게 먼저 10의 1을 먼저 드렸다는 거예요. 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받고 믿음으로 내가 말씀을 쫓아 나아가며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아까 18장 멜기세덱에게 말하였던 창세기에 나타났던 이 창세기 14장 20절에 말하였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는 그 말씀 이전에 19절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본문에 안 나왔기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들 아론의 축도를 아십니까? 아론 제사장이 믿음의 백성들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축복하였던 축복처럼 오늘 멜기세덱도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선포하고 나아갑니다. 드려진 예물 위에 하나님이 축복하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드려진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쁘시게 받을 수 있는 감화감동이 있는 믿음의 예물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예물이 무엇이라고요? 10의 1이라는 거예요. 11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10의 1조를 구약에선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면 신약에선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사도행전 4장 42절에 32절에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최초로 시작. 신약 시대에도 시작. 신약 시대에도 초대교회 신자들이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 교회에 바치고 공동으로 사용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제가 읽어드렸던 사도행전 4장 32절 가운데서 같이 통용하고 나의 재물이 아니라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로 내가 들여서 같이 통용했던 그런 신약 시대에 그런 인물들이 있었다는, 믿음의 선천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혹시 그 촌마을로 구성된 그 믿음의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그 촌락으로 구성된 그 믿음의 공동체들 가운데서는 자기 재산이 없어요. 그 마을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재산 건물을 다 공동체에 다 헌금을 하고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먹고 자고 생활하고 자녀들 키우고 학교 가르치고 또한 모든 의료 생활 모든 거를 다 그 공동체에서 하기 위해서 같이 공유하는 그런 공동체도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어요. 그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그 공동체를 위하여 자신이 온전히 열심히 일하고 또한 재물을 얻게 하고 또한 그 결론적으로 그들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재물을 쓰고 또한 그 공동체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으로 그 공동체는 유지되어지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신약시대에 이렇게 한 공동체처럼 믿음의 공동체로 내가 드릴 수 있는 그 예물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사용하시는 기쁨의 제단, 기쁨의 제물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구약과 신약에 이렇게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11조에 대해서 나타나게 될까요? 11조, 자,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11조는 드리면서도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도외시한 채 살아가는 바리새인들을 비난하시면서 11조를 드리는 동시에 공의와 신의를 충실하게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예물 11조를 드린다 할지라도 믿음의 공의와 자신들의 삶이 표현이 없다면 바리새인과 같다고.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였던 그 예수님의 책망 가운데 그 책망이 우리들의 삶이 아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11조를 드리면서 믿음과 마음과 정성을 들여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로 올리는 믿음의 11조로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였듯이 그 온전한 드려지는 그 바리새인들의 책망을 우리가 듣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는 멜기세덱이 축복하였던 것처럼 아론이 축복하였던 것처럼 믿음의 예물 가운데 주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예물, 아름다운 11조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11조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있고 성경 가운데서 11조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과 또한 예수님께서 말하였던 그런 맹점들이 있다면 이 11조에 대한 11조는 어떠한 역할을 가지고 있을까? 11조의 뜻을 알고 또한 성경 가운데 나타난 그 성경을 바라보면서 그 11조가 어떠한 역할로 사용되어질까? 자,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증거,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게 해주셨기에 고맙고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서도 제가 한 단어를 주목하길 바랍니다. 고백이라는 고백. 여러분들 뭐 부부 사이도 계시지만 연애할 때나 그런 때 고백해 보신 적 있으시죠? 나의 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의 표현이 뭐라고요? 11조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예물 드리고 헌금 드릴 수 있어요. 그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 것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의 믿음의 분량이 바로 11조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제의 도구.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구제의 도구로 신명기서 14장 22절에서는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의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23절에서는 하나님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또한 말씀 가운데 29절의 마지막 절에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기의 농사의 일 가운데서 한쪽 모퉁이를 항상 남겨놓습니다. 왜요? 고아 과부를 위해서 남겨둔 그 타작마당에서 그 고아와 과부는 그 타작마당에 당당히 들어가서 믿음의 그 타작을 할 수 있고 또한 그거를 주울 수 있는 그 권리가 있다는, 힘이 있다는, 누구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따라서 고아와 과부를 도우고자 하는 믿음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경작하는 항상 모퉁이, 그곳을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음의 빈자리에 혹시 고아와 과부를 위한 예물들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들이 항상 차고 넘치시길 바랍니다. 어느 권사님이 자신의 수입에 장사를 하는 분입니다. 고깃집을 하시는 분인데 그 권사님이 하루에 첫 손님의 매상은 항상 11조로 빼놔요. 어떠한 11조로 빼가? 성교의 11조로 빼요. 그래서 그 성교의 11조로 그 매상의 하루의 첫 번째 손님은 항상 매상을 빼놔요. 뭐 10만 원이 됐건 몇십만 원이 됐건, 고깃집을 하니까 저희 집 같은 거는 막 많이 먹으니까 몇십만 원씩 하거든요. 한 번 먹으면. 근데 그 많은 그 돈들을 하루에 처음 오는 손님의 그 수입을 항상 빼놓더라고요. 보니까 한 달 모아지는 그 11조가 제가 듣기로는 몇 천만 원이 넘을 때가 있어요. 그 고깃집 이름 말하면 안 되지만 153으로 들어가는 고깃집이에요. 왜 이 가게 이름도 153일까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고 또한 하나님의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마음들. 여러분, 제가 금방 부탁드렸듯이 내 마음의 한 자리에 모퉁이에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그 한 자리의 보금자리와 같은 그런 예물을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그게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드릴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또한 세 번째로 11조 역할 가운데 사랑과 헌신의 표시가 나타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아멘. 우리의 많은 하루의 일정과 스케줄을 보게 된다면 어떤 일에 가장 많은 일을 투자할까요? 웬만한 사람들이 잠자는 일과 돈 버는 일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어떤가요? 맞죠? 잠자는 일과, 왜 웃으세요? 잠자는 일과 돈 버는 일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하루 24시간 가운데서 한번 스케줄을 한번 따져보세요. 얼마 만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내가 어떻게 어떠한 목적으로 들여지고 있는가. 잠자는 시간과 또한 돈 버는 일에 거의 모든 시간을 매진하고 나간다는, 나의 건강을 위해서, 나의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또한 나의 그 취미 생활과 좋은 일을, 그런 거를 내가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나의 취미 생활을 하는 그런 시간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돈 버는 일에 매진한다는 거예요. 왜요? 남자에게는 그 집안을 먹여 살려야 하게 되는 아담과 하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명령한 엄중한 벌로 내린다. 아내에게는 어떠한 벌을 내리셨습니까? 고난. 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가운데서 그 말씀하는 그 명령 가운데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그런 고난 가운데 여자에게 주었다면 남편에게는 그 가정을 일굴 수 있는, 경작할 수 있는 그 힘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과 헌신의 표현 가운데 이 돈을 버는 일에 많은 일을 소진하였다면 그 벌어들인 그 시간 가운데서, 그 드려진 예물 가운데서 소중한 표현으로 10의 1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가 믿음으로 드려진 이 하루의 많은 시간 가운데서 목표를 두고 돈을 벌었다 하면 그 벌어진 그 목표가 하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하루의 시간을 잘 쪼개서 보니 돈 버는 일에 많은 시간을 보냈구나. 그러면 이 많은 시간을 나에게 건강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많은 시간 또한 나를
움직이게 하시고 나를 눈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먹을 수 있게 하시고 또한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어떻게 합니까? 사랑과 헌신의 표시로 10의 1을 드린 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11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멜기세덱에게 먼저 드렸던 아브라함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법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10의 1을 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온전히 10의 1을 드릴 수 있는 믿음들이 생겨나시길 바랍니다. 제가 10의 1을 11조를 드린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도 11조 안 드릴 때가 있었어요. 언제요? 믿지 못하고 말씀의 은혜가 없을 때, 내가 믿음 가운데 없을 때에는 11조를 드리고자 하는 믿음이 부족할 때는 정말 저도 제 아내한테 말해서 11조를 빼먹은 적이 많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 그 11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도 안 드리신 분이 계시다면 믿음 가운데 한번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드려보면 그 은혜가 풍족하고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예상하지 못한, 생각하지 못한 은혜가 있음을 믿음의 고백으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헌금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는 믿음의 고백으로 10의 1을 또한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헌금을 드릴 때 구제 헌금이라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구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1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멘. 제가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서 15절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디도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드렸던 그들의 삶 가운데 풍족하고 믿음의 말씀이 차고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만 있으면? 마음만 있다면. 마음만 있다면. 첫 번째로 자 읽겠습니다. 줄인 자에게 시작. 줄인 자에게 식물을 나누어 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소유를 가지고 자신의 생활만을 위하여 쓰기보다는 그 일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우는 대로 쓰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구제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영어로 표현하면 성경 가운데서는 give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give 무슨 뜻입니까? 많이들 아시죠? 영어 give라는 단어 주다라는 뜻이에요. 주다. 원 뜻은 주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다라는 그런 히브리의 원문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뜻도 있기도 합니다. 구제는 따로 구분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구제해야겠다. 어느 부분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드려야겠다. 이렇게 구분 지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녹아져 나오시길 바랍니다. 항상 준비하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제하는 마음으로 그 모퉁이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예물 가운데, 구제 헌금 가운데 그 준비된 그 예물은 언제든 바로 사용될 수 있도록,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구제의 그 빈자리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어디에 빈자리를 만들어야 할까요? 마음에? 아니요, 봉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봉투. 제가 어느 집사님에게도 항상 봉투 준비하라고 합니다. 봉투 준비하라고. 왜 언제 봉투를 준비할까요? 감사할 때, 은혜가 넘칠 때, 내가 있는 돈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봉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믿음 가운데 또한 두 번째로 구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빚진 자입니다. 자, 빚진 자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다 내가 빚진 자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아멘. 여기에서 또한 한 단어가 제 눈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떳떳하다. 여러분들 빚지고 못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빚지고 못 사는 사람들은 꼭 갚아야 돼요. 갚아야 돼. 마태복음 18장에선 그런 예화와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빚진 자를 탕감해 줘요. 어떤 자를 탕감해 주니까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줘요. 그런데 그 10,000달란트를 탕감해서 집에 돌아가는 가운데
100달란트를 자기에게 빌린 사람을 만나게 돼요. 자기는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다는 거예요. 이 1만 달란트와 이 데나리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기준의 요즘 뭐 물질로 따지자면은 차이가 나질 않아요. 뭐 600배 이상이 차이 나는 그런 재물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6억을 탕감받은 사람이 600만 원 빌린 사람한테 너 내 돈 600만 원 갚으라 하는 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할까요? 금방 6억이라는 돈을 탕감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까먹고 나에게 빌린 60만 원, 600만 원에 대해서 그 돈을 못 갚기에 그 사람을 신고해서 감옥에 넣어버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런 마음으로 빛으로 탕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서 그 풍요한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이 100데나리온 빌린 자를 용서하지 못하였던 그 예화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 넉넉함의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무엇을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 구원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같이 공유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시길 바랍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사망 가운데 이른 자들을 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행사로 진행하고 나갑니까? 물바다 축제라는 그런 전도 축제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에겐 믿음의 시간과 힐링의 시간과, 또한 새 가족들을 초청하고 장결자들을 초청하며,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교회를 개방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맛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게 바로 저희들의 행사의 취지이기도 합니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나와야죠. 저희 주인이 와서 앉아 있어야 되지, 주인이 앉아 있지 않으면 손님들이 올 수가 없어요. 제가 어디에서 일을 하는데 그 일 가운데서 주인이 없는 그 사업장들은 왠지 장사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왠지 안 좋은 것 같아요. 직원들이 아무리 잘하고 한다 할지라도 사장님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저와 여러분들 물바다 축제 가운데 이 자리를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말하였듯 이 구제에 대해서는 빚진 자라는 거, 저와 여러분들 자신 안에 있는 옛사람의 아직도 잔재가 보이십니까? 어떠한 잔재일까요? 믿음 가운데 내 생각, 내 뜻대로 판단하는 그런 나의 옛사람이 있습니까? 그 옛사람을 죽여버리는 게 바로 내가 믿음 가운데 고백하고 나아가는 세례의 모습, 침례의 모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물에 잠겼을 때 옛사람의 모습은 죽어버리고 다시금 물 위에 올랐을 때, 수면 위로 올랐을 때 내가 믿음 가운데 고백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 준비한 그 예물, 구제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준비한 그 예물이 쓰임받길 원합니다. 빚진 자의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그 빚진 자의 준비된 예물은 귀히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경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 비유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몇 번의 용서를 요구하십니까? 7번에 70번까지 요구하시죠. 그러면 7 곱하기 70이니까 77에 49, 490번이죠. 그럼 491번째는 용서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 돼. 용서해줘야 돼. 지금까지 490번까지 용서해줬으니까 한 번인데 용서해줘요. 여러분들 7 곱하기 7에 대해서 혹시 성경에 대해서 기억나는 거 있으십니까? 희년이 생각나시길 바랍니다. 7년의 7년의 안식년을 7번을 거치게 되면 희년이라는 개념을 아십니까? 빛이 탕감되는 해예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나의 가져진 빛이 50년 되는 해에 77에 49년 이후에 모든 빛이 탕감돼요. 그 시대엔 그 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지켜지는지 안 지켜졌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가운데서는 희년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희년의 모습대로 바로 50년째 되는 해에 모든 채무가 다 변제되고 노예에서 풀려나고 모든 묶여진 것들에 풀려나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 희년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 가운데 고백드려지는 저희들의 예물과 헌금과 11조로 인하여 그 희년의 개념을 내가 내 삶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베풀수록 더 많이 채워지는 법입니다.
자, 이사야서 58장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으는 것이니라.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아멘. 하늘나라의 법칙은 더 나누어주고 베풀수록 풍성해진다는 말입니다. 구제와 헌신에 힘쓸수록 하나님은 그 사랑의 사람의 범사를 책임져 주시고 풍요와 번영을 약속해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희년의 개념이 또한 믿음의 고백에 저희들 풍요함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였던 보장하였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물질을 드림으로 10의 1을 드림으로 또한 구제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